자,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고난 중인 사람을 대하는 법, 라는 주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얼마 전에 뉴스에 어느 정치인이 장화를 신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정치인은 국정을 위한 중요 일정에 참석하는 대신 수해 지역에 봉사하러 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영부인이 수해 지역으로 가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수해 복구를 위해 일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는 그 정치인이 장화를 신는 모습과 영부인이 장갑을 낀 모습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바로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영부인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의 행동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 의도만 있는 것과 그 안에 진정성도 함께 있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 평가는 국민들 개개인의 몫이고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재단할 내용은 아니겠죠. 제가 언급한 이 뉴스들과 국민들의 반응은 그 진정성 여부, 즉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현장과 그 주변부에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 VIP죠? VIP는 이렇게 청와대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큰 돈이 있거나 매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VIP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날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26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지극히 작은 자들은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집을 잃거나 헐벗었거나 병들었거나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으신 분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으세요?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잘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진정성이 있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익혀서 고난 중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대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하는 케이스를 알려면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잘 못하는 걸 보면 됩니다. 자, 잘 못하는 케이스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멀지 않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이 고난 중에 있었던 맹인에 대한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자, 맹인은 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 전까지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 이름을 지난주에 이제 뭘로 좀 붙여봤습니까? 유다로 붙여봤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갓 눈을 떠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축하와 축복을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그런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목자임을 자칭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부른 것이죠. 누가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목자가 맞다면 뭘 해야 돼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 개안 축하 파티. 개, 열 개자, 안 뭐야? 눈 안자. 눈, 뜬. 제가 뭐 다르게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예쁜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안 축하 파티를 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서프라이즈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보는 생일 파티 처음 보는 케이크였죠. 아마도 케이크는 눈에 좋은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를 아마 준비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준비한 것은 축하 파티가 아니라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유다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해 긍휼히 여겼다거나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고난에 대해서도 회복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다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유다가 눈을 뜬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혹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부정하고 싶었고 유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스스로 자신이 예수라는 그 사람의 치료로 인해 눈을 뜨게 되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를 불러요? 유다의 부모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거짓말해준 건 아닌지 막 이런 것을 신문을 했죠. 그 신문이 또 뜻대로 되지 않자 그들은 유다를 다시 불러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죄인이에요?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했다는 것.
그 증인으로 유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유다에는 뭐에 불과했습니까? 바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에게 유도신문을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죄인임을 입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의외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유다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 이제 유다를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화를 막 내면서 우리는 많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또 대답하죠. 30절부터 시작. 3절부터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안 나오나요? 30절부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너무 지혜롭죠?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잊어버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뭐예요? 쫓아버려. 추방해버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추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야, 얘는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 예수님을 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 가치가 없구나 하면서 유다를 쫓아버린 거예요. 이 유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궁율이나 공감이 없이 무관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렇죠? 둘째, 도구로 삼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쓸모없다 여겨지면 버렸습니다. 여러분, 비록 유다가 앞을 못 보는 고난에서 이제 막 벗어난 상태이긴 하지만 이 유다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이 보기에 비천한 사람들을 이와 같이 대해왔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무관심으로 대하거나 이용하려고 하거나 쓸모없으면 버리는 이런 비성격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쁜 케이스를 봤어요. 나쁜 케이스. 자, 이제 좋은 케이스를 누가 보여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러면 앞을 못 보는 고난 중에 있었던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첫째, 어떻게 대하셨어요? 긍휼과 공감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유다를 보고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실 때 9장 1절에서 길을 걸으실 때 이렇게 유다에게 관심을 갖기 쉬운 상황이 결코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주변에서 근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 근데 그 위험한 곳을 지나면서도 예수님은 유다를 보셨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유다를 귀한 인격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유다를 뭘로 봤습니까? 거지로 봤습니다. 거지. 사람들 뭘로 봤습니까? 죄인. 바리새인들은 그를 뭘로 봤어요? 도구.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보시고 눈을 떠 세상의 빛을 누려야 될 귀한 인격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를 치료하시고 나서 치료비를 청구하셨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를 이용해서 그 유다가 오기를 다 기다리고 유다의 손을 다 보셔. 이 사람, 맹인했던 이 사람 내가 고쳤어. 이렇게 자신의 평판, 인기를 높이려고 이 사람을 이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한 귀한 인격을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려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버림받은 그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다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추방했죠? 쫓아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이 유대사회로부터. 바리새인들부터 추방을 당했다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버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펼쳐서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소모품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사회로부터의 추방이라는 새로운 고난을 당하게 된 유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가 당한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는 놀라운 복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육신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을 떠서 구원의 주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로 인해 유대사회에서 추방된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바라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맹인 유다가 눈 고쳐주세요 예수님한테 부탁했어요? 부탁도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맹인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안이 감겨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한 인격으로 대하시며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대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워볼까 한번? 긍귀사. 뭐요?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찾아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외워볼까요? 자, 하준이 외워볼까요? 자, 점점? 네, 긍휼히, 점점은 긍휼히 여기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예준이, 귀하게 여기고. 자, 그 다음에, 네, 누구 할까요? 자, 하늘이 숨었으니까, 하늘이. 자, 뭐요? 사랑으로 찾아가. 네, 사랑으로. 자, 우리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긍귀사. 뭐야?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보여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이 고난은 여러 가지 고난이에요. 물질적 고난, 재난을 당했거나 또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이런 모든 고통과 고난, 이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귀사, 뭐야?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총론이에요. 여러분, 총론이 뭐예요? 모든 케이스의 위에 있는 기본 원칙이란 말입니다. 근데 강론이 또 있어요. 강론은 뭐냐면, 이거 약간 지혜인데요. 우리 2주 전에 고난에도 뭐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이응이읒이 있다고 배웠죠? 고난에도 이응이읒이 있다.
이은 히읗입니다. 유형이 있다 그랬죠? 유형이 있다 그랬죠? 5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5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 5가지 유형에 따라서 고난당한 본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도 종류가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그 유형과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면 될까요? 왠지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되는 거였으면 설교 이야기도 안 꺼냈겠죠? 달라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다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찾아가야겠지만 또 섬세한 그 사람의 고난의 유형에 따라서 섬세하게 우리가 다르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강론적으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의 유형은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료, 징계, 교정을 위한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 죄가 있을 때 이것을 교정해 주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아 교정도 그렇죠? 치아가 삐뚤빼뚤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정을 딱! 이게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픕니다. 오랜 기간 해야 되고 또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살도 막 빠지는데 그게 치아 교정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이어트가 부수적인 산물인데 어쨌든 아파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의 성도의 그 당사자의 한 목적적인 반응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겠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 이 2주 전이라 기억이 나시면 정말 감사한 거고 안 나셔도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징계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알 수 있을 때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끔 이제 초신자들 교회에 막 계속 안 나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가끔 이제 혼낼 때가 있죠?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혼낼 때가 있는데 교회 안 가고 이제 막 아무튼 막 이렇게 놀러 갔다가 뭐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럴 때 판단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우리 개인의 경험상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좀 계속 저지르는 죄가 있는데 그거 저지를 때마다 비슷한 증상이 어떤 몸에 병을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딱 볼 때 그런 경우다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다 할 때는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이 징계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A라는 성도가 또 잘못을 해가지고 저 징계 받고 있는데 기도 좀 해줘. 그러면서 뭐 또 말해야 돼요? 잘못도 말해야 되고 그 사람이 징계받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받아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징계인 것 같아요. 김지사님 좀 기도 부탁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만 아시고 아멘?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혹시 알게 되면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할 때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옆에서 들을 수 있어요. 통성 기도 막 모여서 할 때는 기도하지 마시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고요. 징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그 징계의 고통을 확대시킬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특히 이 땅에 이 재난이 있을 때 재난당한 지역의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역에 지진이 있을 때 저 사람들 저렇게 죄짓더니 저렇게 지진당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면서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러면 될까요?
아, 그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죄를 지어서 저랬다. 이렇게.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재난 중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재난당해서 우는 자들과 교회는 함께 우는 거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에 주시는 손이 있다면 손가락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가서 어깨를 두드리고 등을 두드리고 도와주라고 있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징계받아서 저런 것 같다, 그게 명확하게 분별이 된다면 더 입을 딱 묶고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 그가 속히 회개하다, 또 속히 회복하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다면 가서 돕는 우리 교회 되기를,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다고 했죠. 네. 이 고난에 대한 한 목적적인 성도의 반응은 뭡니까? 바로 인내. 오늘 준비 많이 오셨네요. 네. 인내입니다. 인내. 감사합니다. 네, 인내. 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이겨내면 그 사람이 클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건 연단을 위한 고난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저 사람에서 어떤 아주 FM, 매뉴얼들하는 그런 상사가 왔단 말이에요. 네.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의 상사가 아주 FM들하는 그런 분이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가 저한테 와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딱 보니까 징계가 아니에요. 무슨 징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징계라면 저분 빨리 사표 내고 사라지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징계는 아니고 이분이 그냥 이렇게 되게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 연단을 뭐 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환난은 인내를. 아멘? 인내는 연단. 그래서 이 인내해야 연단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 요셉과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고난은 누가 줬어요? 사울이 줬죠? 고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눌렀어요. 다윗이 그 밑에서 10년을 견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감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훌륭한 왕.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왕으로 연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단을 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줘야겠죠? 첫 번째, 그를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울로 인해서 힘들었던 다윗에게 누가 친구가 되어줬어요? 요나단이 친구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연단을 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친구, 동역자, 후원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 대한 성도의 한 목적적인 반응은 뭡니까? 바로 순종. 이 고난 내가 순종해서 잘 이겨내야겠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보고 그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이러한 유형의 고난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운이 없어서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고난을 이겨 여러 고난을 겪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백신이 될 것임을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를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고난을 훌륭하게 이겨내고 있다면 그를 위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이 유형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h boy. Woo!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여러분, 이분이 겪은 그런 팔다리가 없는 그런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서 이 청소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중고등학생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마치 자신이 장애를 가진 것 같은 좀 답답한 이 현실의 벽,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별로 가치가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 각자의 고난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자신이 겪은 고난을 훌륭하게 이겨내고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다른 고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그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넷째 유형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영적 전쟁 중에 교회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네. 교회가 영적 전쟁 중에 지금도 전세계 크리스찬의 3분의 1이 순교의 위기 아래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고난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의 최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중보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재난을 당한 교회, 선한 일을 하는데 물질이 부족한 교회도 도와야겠죠? 그런 교회도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참을 해줘야 돼요. 그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였죠. 한 목적적인 반응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 유다나 욥이나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징계도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 판단에 이건 징계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비난하면 안 됩니다. 또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또 하나님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과정 중에 속단하거나 경거망동하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셰프라도 그가 요리를 완성하기 전에 그 요리를 맛을 봐버리고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요리가 되기도 전에 다 안 됐는데 탁 맛보더니 소금간도 안 됐는데 이건 뭐야, 심심하다고 했나요? 뭐야? 예? 싱겁다고 막 버려버리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최고의 건축가라도 건축이 완성돼야 비로소 그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셰프이자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고난당한 자나 그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경솔하게 판단하기보다 고난 중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5가지 유형에 따라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정말 다르죠? 정말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오늘 설교 주제의 내용이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 겸 여러분이 질문 또는 여러분의 또 생각을 함께 들어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요약을 여러 개로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나지 않을 때 목사님이 5가지 유형이 있다 했는데 뭐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 안 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2가지만 기억하세요. 2가지.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 고난 중인 사람을 대할 때 다음 2가지만 마음에 항상 간직하시면 또 2개 정도 외울 수 있죠?
외울 수 있게 또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그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를 가장 성경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웃의 고난을 누구의 고난처럼? 네. 그의 고난을 내 고난처럼. 따라서 해볼까요? 그의 고난을 내 고난처럼 여기십시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과 분통을 터뜨린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컨트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다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함으로 그 사람을 또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요.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배움으로써 잘 훈련받아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 잘 섬겨 영광의 그날에 칭찬받을 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보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수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지금 겸손하게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 돕는 과정에서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한 분도 거절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번 교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 정말 찾아가서 우리 교회 사랑을 전했는데요. 그 내덕 1동에 있는 그 5명의 주민들이 마루까지도 다 뜯겨 날아간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재난구역 선포에도 그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손해를 본 겁니다. 많은 손해를 본 것이고 그 손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치명적이어서 한 분은 계속 술만 먹고 다니시고 그런 분을 또 봤습니다. 그럼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사랑을 받은 5명의 5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회복되면 이 교회에 보답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저에게 주소를 달라고 해서 주소를 드렸습니다. 그 선물이 와서 우리 함께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지금 폭염에 종이주우러 다니시는 어르신들, 우리 사회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딴 데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VIP들, 우리 눈에 보여주신 그 VIP들을 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찾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병이 있어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나오지 못한 가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앞으로도 사람들을 돕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눈을 예수님이 맹인 유다를 보신 눈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VIP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잘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